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기도자 네 번째로 도전하는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되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복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잘 되어야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을 도전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선한 일에 도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형편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도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 기회를 얻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도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우리 심장의 박동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고 더 잘 발육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적도 또 지적인 것들도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도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들도 주님 앞에 도전을 해야 항상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도전하는 인생 또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운동하거나 또 이런 훈련들이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목표가 분명해요. 그냥 한두 번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람이죠. 연합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이 연단이죠. 그래서 기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도록 연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안 될 때 다시 무릎 꿇고 또 다시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단하는 것이에요. 연단이 되면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드리블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블락킹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슛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축구 아주 유명한 손흥민 선수
날마다 운동장에 제일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마지막까지 한다고 그렇게 들었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청소년기에도 계속 하루에 그 운동장에서 수백 번의 공을 차면서 그 킥을 하는 것을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돼요. 기도도 생소한 것이 아니고 익숙해지는 것이고, 성경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주 검증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 손을 들어올리고 운동하고 뛰고 하는 육체의 건강도 아주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가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경건의 훈련은, 도전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받을 만해요.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강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이 경건의 훈련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많은 할례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었고요. 여러 선밀한 약속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거짓 것들을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것들을 분별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훈련, 경건의 훈련,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잘못 분별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경건의 목적, 또 경건에 다다르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다닐 수 있고 표정 관리도 하고 그렇게 모양도 여러 가지로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하는 것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재능을 투자해야 되고요,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가 도전한다,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숙명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신을 자꾸 드리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준비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 닮은 자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왜 그래요?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창조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구속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하여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일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과는 어긋난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거짓 것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속이는 것에 계속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그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불의를 떠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인생을 그릇으로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 그릇, 은 그릇 귀하죠. 또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큰 집에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탁월한 선천적인 그런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금수저들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주 좋아요. 배경이 좋아요. 그리고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얼굴 색깔을 바꿀 수 없고 남녀 성별, 요즘은 성전환도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그 관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민족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그릇들이 있어요.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장소도 바꾸지를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취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혈통을, 우리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해요. 인생의 그릇이 깨끗한가, 그 쓰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그 사람이 이 직무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성품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문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죄로부터의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이야기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명적인 것에서 억눌려서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목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면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릇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준비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 그리고 또 거룩하고.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 내면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일을 시켜봐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네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서 퍼펙트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일에도 험한 일에도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곳에 갔더라도 저곳에 갔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아무리 금그릇이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깨끗하게 하는 것,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 고급 포도주, 이 금그릇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그릇에 보관하죠. 환경이 좋은 금수저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숙명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귀히 쓰게 만들고 예비함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회가 있을까요? 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은 이런 재질,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로가 준비되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가, 관계가 깨끗하냐, 이 말이죠. 관계가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흑암 가운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갇혀있게 되었어요. 자기의 지위, 처소를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장소의 문제도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장소가 중요하고 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편해야 돼요. 일을 시키면서 부담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부엌에서든지 찬양에서든지 교육부에서든지 관리에서든지 또 재정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그 보배로운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보배로운 일에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 보배로운 생각들을 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준비가 안 됐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됐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이키프한다고 그러죠.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이 보배로운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일들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에게 가장 강한 유혹입니다. 또 부자에게는 가장 강한 유혹이 뭐예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혹되는 것들이 바로 청년에게는 정욕이었고 우리에게는 각각의 있는 모습에서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을 말해요. 그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도전할 때는 음식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근육에 또 이 지구력에 필요한 것들, 맑은 정신력을 내는 것들에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도 철저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도전할 때요. 혼자 도전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그 도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말씀도 우리 예배도 함께하면 훨씬 봉사도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도전해서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 이것저것을 많이 가보는 것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로움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질서들을 올바로 그리고 믿음을 쫓아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제자가 되어 화평을 따르라. 주님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인격들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천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세워 나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더 오늘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젊은 때예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저에게도 오늘이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전하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의로움과 믿음과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내가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청소년의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뜻을 결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였어요. 도전하였어요. 내가 이 좋은 환경, 포로대가 돼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거, 궁궐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죠.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한지를 배웠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 올해도 내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떠나야 될 유혹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지,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놓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이 하나님 앞에 선함을 추구하면서 사랑과 또 의로움과 믿음과 화평을 쫓아서 따라가야 될 것들을 그래서 오늘도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수저라고 교만하지 않고 흙수저라고 포기하지 않고 불의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도전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나가도록 주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귀히 쓰임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이 5가지의 축복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도전함으로써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요 몸이 약하거나 또 마음이 약해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도전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영적인 경건의 도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새해에 대한 자기들의 목표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도전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도전하시기를,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